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깔끔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청소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청소의 과정 중에 단연코 최고의 과정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분리수거입니다. 네, 네, 분리수거는 저에게 일종의 좀 희열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분리수거를 할 때 제가 환경보호에 이바지한다는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이 지디겨서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분리수거를 할 때 차곡차곡 이렇게 쌓을 때의 그 행복,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쁨보다 더욱 큰 기쁨은 뭐냐면 이 많은 쓰레기를 돈을 내지 않고 버릴 수 있다는 기쁨. 네, 그런 기쁨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참 이렇게 기쁘고 행복함을 저는 좀 느끼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막 싫고 막 지겹고 이런가요?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분리수거가. 근데 이제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택배 상자 같은 게 요즘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분리수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종류 중에 하나도 종이 쓰레기인데 많이 다 읽고 난 신문이라든지 우편물이라든지 혹은 뭐 잡지책, 그리고 봉투, 심지어는 뭐 광고지 이런 거는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가 다 읽은 책들도 또 버릴 때도 있고, 혹은 소중하게 받았던 편지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은 다 이렇게 분리해서 내어 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중요하게 기록하던 다이어리도 해가 지나면 새로운 다이어리로 바꾸어야 되고요. 그리고 혹은 옛 연인에게 받았던, 소중하게 받았던 편지, 막 정말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 편지도 연인과 헤어지고 나면 재빨리 불에 태워서 증거를 인멸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책이 있습니다. 뭐죠? 성경이죠. 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버려질 수 없고 끊임없이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캐냈고 또 진리의 그 물을 길었던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2000년 동안 계속 깊고 또 길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진리의 우물과 같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동일한 본문의 구절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 다 기억나시죠? 네, 이래 좀 할렐루야. 네, 이래서 참 좋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기억 못하니까 제가 했던 설교 또 하고 또 해도 여러분 기억 못하실 거잖아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혼돈하고 공허한 삶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사명을 발견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계기는요, 오늘 이 창조의 기사를 묵상하다 보면 이 모세가 천지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의 원독자에게 알려주길 원했고 보여주길 원했던 그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포커스를 한 가지를 가지고요, 또 하나의 포커스는 뭐냐면 하루하루 창조의 그 과정들, 하나님이 첫째 날은 뭘 지으셨고
둘째 날은 또 뭘 지으셨고, 셋째 날은 뭘 지으셨고, 이런 어떤 창조의 하루하루의 어떤 스텝들을 우리가 살피고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가지기 쉬워요. 하지만 오늘 이 창조 기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의 내용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치로 인해서 무질서했던 세상이 질서롭게 계속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들을 모세는 오늘 이 원독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창세기를 들었던 원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2세대였거든요. 근데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은 애굽에서 그래도 포로 생활을 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하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고 성취할 거고 내 백성들을 그곳에 정착시킬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소위 말해서 뺑뺑이를 돌게 된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그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 안정이 될 수 있나? 도대체 내 삶은 언제 질서를 잡을 수 있나? 도대체 나는 언제 이 공허하고 혼돈한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출애굽 1, 2세대 안에는 다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를 듣는 그 원독자가 바로 출애굽 세대잖아요. 그 출애굽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창세기 1장부터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다라는 것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과정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는 백성들은 무질서의 인생에서 질서의 인생으로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지고 점점 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루하루가 바뀔수록 점점 더 이 땅이 구획이 나눠지고 시스템이 나눠지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잘 안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지금은 보면 척박하고 공허한 것 같지만 이 혼란하고 공허한 광야 생활이 언젠가는 마무리될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길 원하는 모세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자면요,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창세기 이 책은 역사적인 책이 아니라,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가 강조하길 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첫째 날은 이런 과학적인 현상들이 일어났고 둘째 날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창조기사가 아니에요. 창세기의 창조기사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 땅이 질서를 잡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땅이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창조기의 창조기사가 그 당시 원독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순종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맛보게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동안 제가 품었던 의문점 하나가 해결이 되는 느낌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목사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때때로는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의문이 드는 걸 막 의심하고 이러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함부로 말은 못했지만 사실 제 마음의 깊숙한 곳에 이건 뭐지라고 생각했던 그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절이었어요. 1장 2절.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면요 좀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곧바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왜 공허한 거죠? 땅이 왜 혼돈한 거죠? 땅이 왜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창조 기사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원저자였던 모세의 의도가 제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모세가 원했던 것은,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혼란스러움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나아갈 때 정리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원했구나. 그래서 모세가 오늘 2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그 섭리를 강조하기를 원했다면 아마 2절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죠. 근데 모세가 기록하기를 원했던 것은 이 혼돈스러웠던 것이 질서를 잡는 이 과정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통치가 그 천지의 창조의 과정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무질서에서 질서롭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특별히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연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다스림 안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끌어 가시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냐 질서가 있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원하지 않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좀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뭔가 무질서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무기력해지고 이럴 때가 우리 삶의 순간순간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상태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무질서한 상황, 또 우리 안에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황, 현실의 상황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영적인 상태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무질서하냐 아니면 질서가 있냐, 아니면 혼돈하고 공허하냐, 아니면 내 삶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느냐, 이런 하나하나의 현실의 상태보다 우리가 더욱더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그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4절 5절 말씀이 저에게 좀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빛을 만드시면서 기존에 있던 모든 어두움들을 다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어두움을 그대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을 구분하여서 나누어 두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빛으로 온 세상을 만드실 수 있었고 24시간 영원토록 창조하시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세상을 만드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완전한 빛의 존재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리고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 성으로 들어갈 때 이 천국 성에는 밤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어두움을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만 존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빛의 반대 영역으로 그대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두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어두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분해서 나누시고 이 어둠이란 존재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두움, 밤,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 우리는 환난, 고난, 두려움, 연단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 어두움이나 밤 이런 걸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빛만 있기를 원하고 또 낮의 계절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축복하면서 이렇게 막 빛이 있으라 이렇게 축복하지만 어둠이 있으라 이렇게 축복하진 않잖아요. 마치 이건 좀 약간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는 받잖아요. 우리의 이미지 안에는 어둠이란 항상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 벗어나길 원하는 것, 내 삶에는 없었으면 좋겠는 것, 이런 것으로 규정하기 쉬운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빛도 어두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각각 그것들이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빛이 없는 어둠과 밤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어두움과 밤이라는 것은 내 삶의 어떤 멈춤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어둠과 이러한 밤의 계절들을 경험한 경험들이 우리는 아마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런 어두움과 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움과 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그 권위 안에,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에 이 어두움과 밤도 굉장히 질서 있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각자의 필요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두움과 밤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를 경험했거든요. 저의 삶에도 돌아보니까 한 굵직굵직한 한 3번 정도의 굉장히 큰 어두움과 밤의 계절들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 시간 가운데 출구를 알 수 없는 것 같은 깊은 터널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신학도 포기하기를 원하고 삶도 포기하고 싶고, 이런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낭망의 계절이 저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너져 있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실 때에 제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삶에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을 때 이 어두움 가운데, 이 빛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이 밤 가운데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 어두움과 밤의 계절이 그냥 고통만 받고 힘들고 끝나는 계절이 아니라, 이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전히 경험하고, 무너져 있는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게 되는 그런 어떤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두움과 밤의 선 기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인 교회도 그 어두움과 밤의 좋은 결과 중에 하나가 이 예배인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수술을 하면서 완전히 다 모든 삶이 다 올스탑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제가 하나님과 다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어쩌면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어떤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어두움과 저의 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냐 어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이 올 때마다 너무 거기에 막 안달복달하고, 너무 거기에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거기에 좌절하기 참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요, 생각해보면 빛이냐 어둠이냐는 그리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은 안개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냐 어둠이냐, 내 삶이 지금 빛 가운데 있냐, 내 삶이 지금 어둠이냐, 내 삶이 지금 공허하냐, 내 삶이 정리되어 있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별로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너무 짧은 인생이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갔을 때 그 천국에는 영원한 빛만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빛을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두움도 없는, 밤도 없는 그 빛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천국의 소망을 품을 때 이 땅에서 잠깐 겪는 환난과 고통과 어두움과 밤의 계절은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빛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어둠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이 어두움의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이 밤의 시간을, 이 밤의 계절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한번 고통당해봐, 너 한번 괴로워봐, 너 한번 공허해봐 라고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경험되어지는 어둠과 밤의 계절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절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간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 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의 계절을 걸어간다 할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 계절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 질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은 정말 빚밖에 없어, 내 삶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내 삶은 너무 평온해 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 여겨봅시다. 그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삶이 정말 빛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없는 빛은 아무 소용없는 빛이에요. 곧 없어질, 곧 사라질 빛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어둠이고 비록 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인생은 결국에는 완전한 빛과 완전한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빛과 어둠, 낮과 밤이 존재하듯이 우리 성도의 삶에도 혼돈하고 공허한 무질서의 어두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어두움이라고 느끼는 그 아픔과 상처와 환난과 그 공고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통치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여있는, 설사 그것이 어둠이고 설사 그것이 밤의 계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놓여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 온통 몰입되고 온통 침몰해서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서 좌절하고 거기에서 낭망하고 거기에서 무너져 있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탄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이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의 눈을 옮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두움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질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네요. 사도 바울이 삶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도 빛과 어둠이 공존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성경의 절반가량을 쓴 탁월한 어떤 영성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서신서를 쓰고 그렇게 많은 명설교를 남겼지만, 그의 삶에 이런 빛이 있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어두움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불치병을 앓았어요. 간질병이었어요. 이 간질병이 뭡니까?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얼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가 갑자기 간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꼭 거품 물고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있다가 또 간질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했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삶에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이 어두움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밤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수납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빛은 무엇이고 또 어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축복해 드리는 것은 혹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어둠이고 지금 이 시간이 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그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실 나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복이 좋았더라. 여러분, 축복해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 2020년이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우리가 정말로 그런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인 교회 안에도 빛과 어둠이 너무 많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인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와 있어요. 지금 다 찢어져 있고 상해 있고 찢겨져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의 은혜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실 때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어둠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들을 다 섬깁니까? 제가 어떻게 이들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도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알고 계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모르면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모르면 문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예배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좀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함께 우리 고백하며 우리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힘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의 영역, 밤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아래 우리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제 삶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무너지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밤의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을 묶고 있는 밤이 무엇입니까? 제 삶을 묶고 있는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회복되어지고 옮겨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인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고 상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